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이 많이 왔고 추운 날씨입니다. 모두들 미끄럼 조심하시고요. 또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여,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찌르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드셔서 속량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며 의를 쫓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어제 50장 마지막 부분 10절 11절에서요. 세상과 인생이라고 하는 어둠 속을 걸을 때 때로는 삶의 빛이 꺼져가고 사라져가는 순간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의 힘과 세상의 횃불을 밝히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밝힌 횃불은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조금만 강풍이 불어도 위태위태하게 꺼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빛은 비바람이 거세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 밝게 빛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참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못하고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손쉽게 질 수 있는 자기의 빛, 세상의 횃불에 눈을 돌리게 되는 때가 많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첫째, 1절과 2절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붙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드는 길,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구원을 얻는 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낙심이 되고 믿음보다는 자기 생각과 감정에 따라 또 세상과 주위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 마음이 자꾸 기울어지고 눈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귀를 세상의 소리에 뺏기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세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보아라, 보아라 라고 하죠.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그런데 저 바위와 저 구덩이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비유인데요. 2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즉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것을 보고 생각하라는 겁니까?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는지 그 은혜의 때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의 생생한 기록이요, 증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고 듣고 생각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나에게도 그때와 동일하게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됩니다. 계속하여 강조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문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로요. 3절부터 8절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보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까요? 자, 첫 번째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고 합니다. 3절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래소리가 깃들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할 때 이 위로하신다라는 말에 히브리의 원래의 뜻을 보면 숨을 깊이 들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뜻합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진흙덩어리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 진흙덩어리가 생명이 되었던 것이 떠오르죠. 에스겔서에 보면 해골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해골들의 살이 붙고 피가 돌고 그래서 큰 군대가 되었던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보고 생각하여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 나의 말씀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가 되어
우리가 아무리 황폐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에덴과 같이 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보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빛이 된다 합니다. 4절,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어둠을 물리친다는 거죠. 죄악을 물리칩니다. 슬픔과 연약함을 물리칩니다.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법은 단순하게 어떤 규정, 규칙, 법률 조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인도하시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매뉴얼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 매뉴얼 안에는 그 제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활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장이 나지 않게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고장이 나는지, 또 고장이 나면 어떻게 처치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죠. 그래서 매뉴얼을 제대로 익숙하면, 숙지하면 그냥 대충 자기 감으로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알차고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나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 인생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만일 고장이 났다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기 자신을 더 아름답게 존귀하게 가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법을, 말씀을 빛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더 올바르고 더 멋지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법, 말씀으로 빛을 삼아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얻고 싶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거나 이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빛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싸워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보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죠? 5절부터 8절을 보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라 하시죠. 5절만 먼저 읽어보면요.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뭇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우리들은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너무 안 들어주신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와주실 건가? 라고 하는 답답함과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거나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지혜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신비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의심하며 그래서 믿음이 사그라지게 되는 때가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구원을 시작하고 있었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디다라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지혜는, 구원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고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됐죠. 그러므로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보고 생각하여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음을 알기에, 아무리 우리를 덮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알기에 놀라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9절부터 11절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가
다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더 큰 구원과 능력과 승리를 요청하며 간구하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길지만 우리 앞에 먼저 읽었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 이사야의 이 믿음과 선포와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살아있는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여.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토막내시고 욥을 찌르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드셨소. 속량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유는요, 12절부터 16절을 보면 이사야의 이런 믿음의 담대한 고백과 간구와 선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죠? 12절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간구대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하시죠. 또 13절과 14절을 보면 우리를 억압하고 두려웠게 하는 그 모든 압박과 문제들과 바벨론과 같은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겠다. 우리를 풀어주겠다. 노임받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보니 천지를 만드시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또 16절에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손그늘 아래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인정해 주겠다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17절부터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보고 잘 생각하여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의와 지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보고 잘 생각하여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우리 지수영 집사님 방사선 치료와 또 앞으로의 수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손그늘 아래 숨겨주소서, 품어주소서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김정숙 권사님과 다니엘 형제를 위하여서도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과 부흥의 은혜를 주소서라고 간구합시다.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오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